연등해요 8번째 시간입니다. 그 스카모니 공안 4번째 가습이 문수를 내쫓다 하는 것입니다. 문수가 세 곳에서 한글을 보냈기 때문에 자자하는 날 가습이 백추하여 문수를 내쫓으려고 하였다. 가습이 백추하는 방망이를 들자마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수를 보게 되었다. 가습이 자기 신통력을 다하였으나 마침내 방망이를 들 수 없었다. 이에 세존이 가습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느 문수를 내쫓으려 하느냐? 가습은 대답이 없었다. 문수 보살이 세 곳에서 한글을 한글을 한 곳에서 하지 않고 여기 있다가 또 저리 옮겼다가 또 저리 옮겼다가 이래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허물이. 그래서 자자하는 날 이제 한글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이렇게 말하는 날 가습이 백추 나무 방망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백추라고 하는 판을 두드려 가지고 문수의 그 허물을 심판을 해 가지고 문수를 이제 절에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가습이 백추하는 방망이를 들자마자 눈앞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수가 나타났다. 가습이 자기의 신통력을 다하여 방망이를 들고서 그 백추를 쳐서 문수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망이를 들 수가 없었다. 이에 세존이 가습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어느 문수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가습이 대답이 없었다. 지금 이 이제 스카모니 그 공안이 이제 4번째인데 이게 이제 그 다 경전의 근거는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물론 이 연등해요 자체 어느 경전에서 이런 내용을 뽑아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건데 경전의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의 근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이제 선사들의 특징인데, 그 취지를 살리되 내용은 바꾸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취지조차도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는 걸 문수가 깨우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것들은 제불요집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제불요집경이라는 게 아주 경전이 짤막한 경전인데 상당히 그 내용이 좋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을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우리가 그 번역할 때 자기가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 그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선에서 방편으로 만든 것이고, 지금 이 경우도 원래 요 경의 출자는 문수사리 대교 완경이라, 이 원래 굉장히 깁니다. 이 경전이 긴데 이제 간단하게 문수사리 대교 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거기 내용은 이보다 훨씬 긴 내용인데 그 내용의 취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방편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안을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이 이제 나중에 뭐 선사들의 또 이야기는 그건 이제 어록에서 뽑았겠지만은 여기 지금 나오는 석가모니와 관련된 공안들은 전부 경전에 나온 얘기를 이렇게 뽑아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은 뭐 원래 이제 경전에 있는 취지를 이제 살리면서도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바꾼 그런 식입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뭐 취지는 뻔합니다. 우리 취지라는 것이 결국 망상을 여러 가지 종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망상들을 때려 부수는 뭐 그게 이제 다 이제 목적입니다. 이 스토리 이 경우도 문수가 한글을 세 군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한 군데에 딱 앉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세 군데를 왔다 갔다 그게 아마 뭐 계율에 어긋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허물을 실토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날에 이제 가섭이 문수의 허물을 지적을 해서 그 이제 문수를 심판을 해서 이제 절에서 추방을 하려고 했는데 가섭이 문수를 내쫓으려고 방망이를 들고 이제 이 뭡니까 이 판사가 땅땅땅 하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방망이를 들고 턱 하는데 보니까 문수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쫙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뭐 어느 문수를 내쫓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거는 이제 실제 경전에서는 문수의 모습이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문수가 바루를 뭐 이렇게 바쳤는데 뭐 그 안에 온 세상의 모습이 다 나타났다. 그 속에는 뭐 문수의 모습도 나타나고 가섭의 모습도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나타나는 문수도 수도 없이 많고 가섭도 수도 없이 많은데 가섭이 문수에게 저는 소성의 그 수행자라서 대성법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허물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가섭이 거기는 보면 이렇게 문수한테 사과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 취지는 뭐 이렇게 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섭은 이게 이제 문수는 대성보살이죠. 가섭이나 뭐 아난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성의 아라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성경전에서는 소성 아라한들의 이 허물들을 항상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성보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섭 입장에서는 문수가 허물을 지었다. 허물진 문수를 이렇게 심판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자체가 전부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 분별이지 법이 아니죠. 이거는 엽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엽법함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문수를 문수를 심판하려고 이렇게 방망이를 들었는데 갑자기 문수의 모습이 수도 없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심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섭이 자기가 헤아리를 보려 하는데 문수를 헤아리려고 했는데 문수는 그만 헤아릴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소성하는 사람들은 법을 헤아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대성법 우리가 이 법의 이 법계 실상이라는 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으로 막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항상 그 대성경전이 내용을 보면 항상 소성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대성법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성의 법이라는 것은 헤아림을 떠나고 분별을 떠난 게 이제 이 법인데, 아니는 뭐 잘못이니까 뭐 어떻다 하여튼 뭐 이게 다 분별이 그 헤아림이란 말이야 이게. 예를 들어 유마경에 뭐 잘 아는 얘기, 유마경에 우팔리에게
어떤 그 잘못을 범한 비구들이 와서 죄를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파리는 너의 죄를 이실직고 해라, 풀어라. 그러면 거기에 알맞은 참여를 시켜준다. 그게 뭔가 있다라는 거잖아. 뭐가 죄도 있고 참여도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유마가 있다가 우파리 존자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참여가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더 죄를 가져와라. 죄가 어디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죄가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어디 있냐? 이게 이제 대성과 소성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소성이 알 수 없는 대성의 법이라 이게. 소성은 우리 분별심에 근거를 해서 분별심을 못 벗어난 법이고, 그 뭐가 있다 이게 항상 깨달음도 있고 부처도 있고 뭐 중생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소성법이에요. 그럼 대성법은 그런 거는 분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대성법은 바로 이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건 뭐가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성법이 진실한 법이고 소성법이 제대로 된 불법이 아니다. 대성경전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성 입장에서 보면 대성법은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지 뭐 저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와 같은 겁니다. 취지가 가섭 아라한인 가섭이 보살인 문수를 심판하려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딱 칠라는데 아이고 뭐 문수란 놈이 도대체 끝도 없이 많아. 어느 문수의 죄를 갖다가 심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앞에 있다가 가섭아 너는 어느 문수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가섭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졌다. 이제 이런 게 다 방편이에요. 이게 경전에는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성경전에는. 그러니까 대성경전은 곧장 바로 불이법에 들어가서 온갖 분별과 헤아림이 쉬워지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이 자리 이 법이 이렇게 이것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 이제 이걸로 이렇게 바로 즉시 일초직이 미래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소성에는 보면 뭐 단계가 있어요. 이 수행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게 뭐 수십 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어떤 그 경험이 달라지고. 근데 그건 전부 분별에서 말미암은 것이야. 그렇잖아. 분별 안 하고 어떻게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분별이지. 그러니까 소성 공부를 아무리 해도 거기서는 분별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그 곧장 한마디에 딱 떨어져서 막 즉시 분별이 쉬워지고 망상이 쉬어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이거 뻔. 그 다음에 이제 분별하고 뭐 세속적인 생활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관계없어. 그 아무리 해도 역시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속과 출세관이 둘이 아니단 말이야. 따로 있질 않다. 이게.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에요.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대성법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이런 경전이라든지 이런 공안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광고라고도 할 수 있지, 사실은. 그게 이제 대성법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성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테두리 어떤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대성법에 통달하기가 물론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분별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거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거하고 분별을 벗어났다는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뭔가 아마 안정이 됐다 해도 여전히 분별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대성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뭔지 이게 확실하게 이제 와닿아야 되고 안목이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면 저기 깨달음인데 그냥 내 마음이 편해졌구나. 나 이제 일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구나. 그게 생각이야 그게 분별이지 그게. 그거는 법을 보는 세계 실상을 보는 안목은 아직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 감정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서 편해졌구나 오면 그래서는 아직 불법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편하고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법계의 실상, 세계의 실상에 이제 안목을 갖춘, 여기 세계의 실상에 이제 통달하는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우리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안식이랄까 안식 위안을 삼는 그죠? 그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불법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이제 위안이 삶에 좀 안식이 되고 있고 그런 거지.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한 안목을 갖추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일단 분별할 수 없는 곳에서 분별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한번 여기 이제 통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달된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왜 분별을 벗어나라고 자꾸 하는지 왜 이제 이런 대성경전에서 끊임없이 이런 소성의 문제를 지적하는지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건 머리로서 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이거다 하고 여기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거든.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아무것도 없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고 이런저런 이거다 저거다 할 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항상 이것뿐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안목이 서야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춘 분별하는 세계 이 사바세계라고 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하는 이 법계의 실상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쉽지가 않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얘기는 결국 가섭은 아란으로서 분별 속에서 이제 선각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수를 심판하려고 했지만은 문수를 오히려 알아볼 수도 없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죠.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남양의 중국산가 그 얘기가 있죠. 인도에서 온 어떤 스님이 타심통이 아주 능숙하다 해가지고 황제의 이제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황제가
참 보니까는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거라고 이 스님이, 인도에서 온 스님이. 그래서 이제 좀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당시 중국의 황제의 이제 그 옛날에는 그 황제나 임금에게는 꼭 그 왕사, 그 서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임명이 됐어요. 그게 불교만 그래 된 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불교, 도교 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사가 누구냐면 이제 해충국사든가 지공화상이든가 그랬는데, 그 이제 불러가지고 이 스님이, 인도손 이 스님이 타심통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모르는 게 없다, 다른 사람 마음을. 국사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 이랬거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딱 마주 앉아가지고 국사가 자기 어릴 때 고향에서 뛰어노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그 인도에서 온 스님이 스님께서 이제 지금 어릴 때 고향에서 뛰노는 그런 딱 알아맞히는 거라. 예. 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자기 절이 있는 그 절 앞에 다리가 있고 강이 있고 이렇게 수양부들 나무가 있는 그 부들나무 밑에 앉아서 쉬는 또 그런 또 생각. 또 그것도 탁 알아맞혀. 그래서 세 번째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뭘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 무엇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인도서 온 스님이 이제 안절보절을 못하는 거라. 왜 아무것도 없지 하고. 그러니까 국사가 야, 이 마귀 같은 놈아, 네가 그게 마음을 알아맞히는 거냐? 어디에 그런 망상을 하고 있냐? 하고 되게 뭐렇게 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쫓아내버리고, 네가 어디에 나무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냐? 그게 나무의 마음이냐? 그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그게 실화든 아니든, 이제 거기, 나중에 공안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그것도 하나의 공안인데. 그럼 결국 뭡니까? 이제 인도에서 온 스님이라는 사람은 그런 신통을 갖추었지만은 계속 경계를 따라다니면서 분별을 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불법이 아니고 외도라, 외도. 그런 거는.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기 위한 이제 그런 공안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이 불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분별을 해서 이게 법이다, 이게 뭐다 그런 게 이렇게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분별하면 그냥 망상이야, 그건 망상.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런 공안들을 접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는 분별을 해서 뭘 알려고 하고 이게 도다, 이게 법이다, 자꾸 뭘 분별하고 알려고 하는 그거에 너무 이렇게 물이 들어있거든.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진짜 가짜다, 자꾸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여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는. 그냥 분별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한 망상하는 버릇을 우리가 이제 자꾸 이런 글을 접하고 이런 공안을 접하고 이런 경전의 말씀을 접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여법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그런 말하자면 이 방편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가.
그 엽법함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무슨 분별이 있는 게 아니요. 그냥 이거지, 이거 하나. 이 법에다 도다하는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일이 없지.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항상 뭐든지 다 하는 것이고, 그냥 이 일이란 말이야, 이 일 하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 공안이라기도 이제 그런 방편입니다. 다 스토리 이야기만 다를 뿐이고 취지는 다 똑같아요. 다 망상을 때려 부수는 약들입니다, 전부가 이게. 그래서 그대는 어느 문서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5번 문수가 세존을 협박하다. 세존의 영치산법회에서 500명의 비구들이 사선정을 얻고 오신통을 갖추었지만 아직 무생법인을 얻지는 못했는데 숙명통을 가지고 각자 스스로 살펴보니 과거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에게 해를 입히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는 마음에 의심을 품고서 깊고 깊은 법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문수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서 열애를 위협하였다. 세존이 문수에게 말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역죄를 저지르지 마라. 나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 내가 꼭 해를 입는다면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이다. 문수에게는 본래부터 나와 남이 없었다. 속 마음에서 나와 남이 있음을 보기만 하면 그런 속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반드시 해를 입으니 이를 일러서 해를 끼친다고 한다. 이에 500명의 비구들은 본래의 마음이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스스로 깨달았는데 꿈과 환상 속에는 나와 남이 없었고 낳은 부모도 없었고 낳아진 자식도 없었다. 이에 500명의 비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찬탄하며 말했다. 크게 지혜로운 문수보살께서 법의 근원을 깊이 통달하시고는 스스로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서 열애의 몸을 위협하였네. 칼처럼 부처님도 그러하여 하나의 모습일 뿐 두 모습은 없구나. 어떤 모습도 없고 아무런 하는 일도 없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 이야기의 이제 원래 출처는 대보적경이라는 경전입니다. 대보적경이라는 경전에 이거는 그 스토리가 거진 비슷한데 단지 조금 이렇게 압축을 시켜 놓았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경전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내용도 결국 이제 그런 건데 500명의 비구가 소성에 머물러 가지고 대성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문수와 부처님이 일종의 연극을 한 겁니다. 세존의 영치산법회에서 500명의 비구들이 사선정, 이 사선정이라는 것은 색계의 초선, 2선, 3선, 4선 하는 색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성에서 욕계는 선이 없습니다. 색계, 무색계 이제 선정이 있는데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이 가지고 이제 그 사선정이 이렇게 4개씩 있어요. 욕계는 이제 욕망만 가득 차 있는 세계라서 여기는 선이 없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소승에서도 그 나름대로 물론 보면 이렇게 걸뜻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제 그 나름의 다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이제 최종적인 완전한 열반에 들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대성에서 소성을 그냥 다 틀렸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소성의 바탕에서 대성이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소성을 뭐 무조건 다 부정하고 그렇지는 않고,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이제 그걸 삼계라고 그래요. 삼계. 우리가 삼계란 말을 많이 하지. 삼계. 삼계 유심 그런 말 하잖아요. 삼계란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욕계란 것은 보통 범부 중생들의 세계로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 모든 게 이제 욕망에 이렇게 의해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세계다. 여기는 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욕망만 있는데 그 뭐 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극복하고 욕망을 내려놓고 해탈을 해야 그게 선인데 뭐 가벼워져야 선이 될까요? 근데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무슨 선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욕계는 그냥 단순한 범부 세계고, 이제 그 다음 위에가 색계입니다. 색계. 색계라는 것은 욕망은 다 내려놨어. 그게 이제 그게 선의 세계라. 색계 사선정인에서 욕망은 내려놓았는데 뭐가 남아있느냐? 색이 남아있다. 색은 뭐냐? 우리 육체. 육체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색계라고 그래요. 욕망은 내려놨는데 육체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얽매임에 사로잡혀 있대서 그걸 이제 색계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사선정이 있어가지고 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뭐 보면 초선은 각관, 희낙, 일심의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심일경성을 채로 삼고 능심리를 용어로 한다. 욕계의 번뇌를 멸하는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사선정 색계의 제1선은 이때부터는 선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심일경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의 경계에다가 이렇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욕망을 극복하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2심은 이제 이제 희를 멸하고 사를 닦아서 제 성이 체득한 응념을 만드는 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3선이고, 제2심은 신근을 심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이 불법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이제 그런 선정이고, 제3선은 모든 걸 다 버리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제3선이고, 제4선은 불고불락,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러한 사념청정, 생각이 깨끗하게 되는 뭐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수행을 하는 데다, 하는 것이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올라가면은 먼저 뭐 의식이 예를 들어 뭐 의식밖에 없는 그 무색계는 기본적으로 욕망도 사라지고 육체에 대한 얽매임도 사라지고 의식 세계입니다. 그건 순수 의식 세계. 의식만 남아 있는데 의식만이 가득 차 있다거나, 또는 의식이라는 것이 비록 나타나 있지만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거나 뭐 이런 걸 이제 닦는, 이제 그런 거를 깨치고 닦는 그런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욕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편으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계속 그런 어떤 식으로 뭘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의법문에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불의법문이라는 것은 이성과 없음이 양쪽이 없어요. 뭘 정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정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놓고 있지도 않고 정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의법문이라는 것은 묘법이란 말이야. 묘법. 그러니까
뭘 정해놓는 입장에서 요게 새끼 뭐 새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정해놓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대성불이법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묘한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소성의 단계적인 수행을 통해서 대성의 불이법문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성법이라는 것은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정해져 있기도 하고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하고 말을 하자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성법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이제 묘한 법이고 아주 큰 그 근기를 지닌 사람만이 뭐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소리도 하는데 하여튼 그 우리가 생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대성법을 이제 얻으라 계속 이제 그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천정을 얻고 오신통을 갖추고 오신통이라는 게 뭐 이제 이 육신통이 아니고 오신통이죠. 여섯 번째 신통은 이제 그 부처의 신통이기 때문에 여기 이 비구들 이 사람들은 다 아란이니까 육신통까지는 안 되고 오신통만. 그러니까 무슨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다심통, 신족통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다 소성의 신통이고 외도의 신통이다. 왜? 이건 전부 분별을 못 벗어난 거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본다. 그럼 그거 분별 아닙니까? 분별이잖아.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게 자체가 그게 분별이잖아. 분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별을 못 벗어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본다. 응? 숙명통. 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안다. 그 분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그 신통인데 그 공부해서 얻는 건데 그것이 왜 아무 의미가 없느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건데 뭘 분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고 깨달음과 미혹함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완전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게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항상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윤회도 없고 해탈도 없고 항상 이쪽 저쪽이 없이 항상 완전한 거야 이거는. 이게 대성법이라고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내서 분별하기 시작하면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업을 짓고 뭐 윤회를 하고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하고 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고 뭐 중생이 있고 뭐 전부 그만 이렇게 다 갈라져 버리거든 이게. 그게 바로 중생의 세계고 망상의 세계고 세간이고 외도법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항상 그야말로 완전 무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장이 하나 없고 뭐 아무런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고 자꾸 뭐가 있나 이런 게 있나 저런 게 있나 자꾸 이게 분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안이나 경전이라는 걸 가지고 약을 쓰고 있는 거라 계속 여러 가지 우리가 분별 가능한 온갖 경우의 수들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분별하다 이것도 안 맞고 저렇게 분별하다 그것도 분별이고 그것도 망상이고 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망상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경전과 공안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약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대성법, 뭐 불이법, 중법법, 무생법인이라고 이런 붙이는 이 대성법에
이것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고 좀 더 안목을 갖출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하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선적을 얻고 오신통을 갖추었지만 아직 무생법인을 얻지는 못했다. 이 무생법인은 뭐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 불이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생불멸, 우리 대성의 불이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선정을 얻고 오신통을 갖추었지만 아직 불이법에 중도에 통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신통을 가지고 오신통을 얻었으니까 숙명통을 가지고 각자 스스로 살펴보니 과거 생에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업을 지었으니까 공부를 과연 우리 같은 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겠나 하고 의심을 품고서 깊고 깊은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문수하고 부처님이 이 사람들을 구제하자 해가지고 서로 이제 짰습니다. 짜가지고 연극을 한 거예요. 이에 문수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부처님이 시켜가지고 이 말이에요. 위신력이라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받들어서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 부처님을 찔러 죽이려고 했어. 찔러 죽이겠다. 연극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문수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멈춰라, 문수야. 역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 역죄라는 것은 오역죄라고 그래요. 보통 오역죄 5가지. 이제 오역죄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이 무간업에 떨어질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 지옥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지옥이 이제 무간지옥이거든. 무간이라는 것은 휴식 시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휴식 시간이 없는 지옥. 제일 안 좋은 지옥이지. 그러니까 계속 솥에다 삶고 칼로 찌르고 하는데 뭔가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휴식 시간이 없는 지옥이 무간지옥이거든. 그러니까 그 무간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5가지 업이라서 이렇게 오역죄라고 합니다. 살부, 아버지를 죽이고, 살모, 엄마를 죽이고, 살아란, 깨친 사람, 아란을 죽이고, 파화합성, 이 화합성이는 이 교단입니다, 교단. 성가. 교단의 화합을 부수고, 그 다음에 불신혈. 부처님의 몸을 칼로 찔러가 피를 내게 한다. 칼로 하여튼 뭐 찌르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이 5가지는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역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멈추어라 역죄를 저지르지 마라. 나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 내가 꼭 해를 입는다면은 그건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해를 입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세존이. 그렇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네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이제 해를 끼치는 것이다. 문수 너에게는 본래부터 나와 남이 없었다. 본래는 우리 본래 타고난 이 본래 본성에는 나와 남이라는 그런 둘로 분별하는 게 없었다. 없었는데 그러니까 문수 니하고 세존 내하고 니하고 내하고는 나와 남이 본래 없었잖아. 나는 아무 나와 남이 없는데 네가 왜 갑자기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내를 찌르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문수 니한테는 본래는 나와 남이라는 게 그런 분별이 없었는데 갑자기 네가 속 마음에서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네가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안 찔러도 벌써 네가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일으킨 그 순간에 나는 이미 해를 입었다. 그 얘기를 세존의 얘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500명의 비구들이 그것을 다 깨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하고 세존이 연극을 한 거예요. 예.
500명의 비구를 깨치게 하려고 문수가 칼을 들고 확 찔러볼까 이러니까 이제 세존이 야 그만둬라. 나는 벌써 해를 입었다. 원래 니하고 내하고는 둘이 아니지. 둘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 이제 문수도 대성보살이고 세존도 이제 부처님이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원래 둘이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니가 벌써 나와 남이라는 그 생각을 일으켰을 때 나는 이미 해를 다 입었다. 그래서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해를 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나는 착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네가 지금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칼을 들고 그렇게 나를 찌르려고 하느냐. 그런 속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반드시 해를 입으니 이것을 일러서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다. 벌써 속에서 막 분별이 확 일어나 버렸을 때 벌써 언제 맞다. 망상이 떨어집니다 이겁니다. 이에 500명의 비구들은 본래의 마음은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전부 꿈과 같고 환상과 자기 이 500명 비구들이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분별한 세계. 분별로서 뭐 과거가 어떻고 뭐 미래가 어떻고 무슨 뭐 이 전 분별이거든. 이 오신통이라는 게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한 세계가 전부 망상,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스스로 깨달았는데 꿈과 환상 속에서는 겉으로는 나와 남이라는 게 있지만은 진실로는 그런 거 없었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죠. 뭐 겉으로는 부모가 있고 자식 이렇게 분별이 되지만은 진실로는 그만 아무런 차별이 없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이라는 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이 법계의 실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참 그게 이제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면 굉장히 이 법계의 실상을 하고 우리가 법계의 실상을 안목을 갖추는데 굉장히 유사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이라는 거 보세요. 지금 이게 꿈이란 말이야, 꿈. 이게 꿈이라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다 있어, 모든 게. 겉으로 분별해보면 모든 일이 우리가 꿈이라는 그렇잖아요. 꿈을 깨지 못하면 꿈속에서 모든 일이 다 있어. 그래서 배도 고프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 하거든. 그래서 뭐 어디 뭐 꿈속에서라도 돈을 받으면 좋아하고 뭐 어디 뺏기면 싫어하고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꿈인 줄 모를 때는 그게 전부 이제 그렇게 번뇌가 되고 망상이 돼서 우리가 그게 막 끄달려서 사는데 그걸 깼다, 꿈을 깼다. 근데 여전히 꿈속에 있는 겁니다. 꿈을 깼지만 꿈이 이 눈앞에 있는 이런 꿈과 같은 세상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고. 그래서 꿈속에서 꿈을 깨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법계 실상을 보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꿈을 깨 있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 꿈을 깨 있으면 이제 이게 다 꿈이에요.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여전히 꿈은 뭐 일어나니까 꿈 일어나는 것마다 다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한다고. 배도 고프면 밥도 먹고 뭐 다 한다. 그런데도 이제 꿈을 깨기 때문에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다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법에 통달을 해서 안목을 갖추면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 예. 지금 세상이라는 게 그냥 뭐 추우면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우면 뭐 얇은 옷을 입고 뭐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잠이 오면 자고 다 한다고. 다 하는데도 어느 것 하나도 진실함이 없고 항상 아무 일이 없어. 그러한 아무 일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진실함이 없어서 어디에도 끄달림이 없고 항상 아무 일이 없는 이게 철두철미하게 된 것이 해탈이고 열반이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뻥고 막 이렇게 허공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일은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상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꿈속에서 꿈을 깨 있는 것과 같으니까 어떤 위험이 있느냐? 꿈속에서 꿈을 우리가 이제 보통 세속에서는 꿈을 깨먹고 눈을 번쩍 뜨면 이제 꿈도 더 이상 안 꾸고 이러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이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꿈은 깨지 않는 꿈이요. 꿈속에서 이제 깰라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해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 어느 것 하나도 진실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꿈을 깨는 거거든. 그런데 여전히 눈앞에 꿈은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꿈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예. 왜 문제냐? 꿈속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꿈속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꿈을 깨서 깨어있는 상태로 아무 일이 없이 사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꿈속에 말려서 깨지 못하고 살아왔던 게 아주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꿈속에 말려 들어가서 꿈속 일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끄달릴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냥 자다가 문을 번쩍 뜨고 꿈을 깨서 더 이상 꿈을 안 꾼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계속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깨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삶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위험에 항상 우리는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꿈이 되느냐, 꿈을 깬 삶이 되느냐 하는 그거는 순간순간 우리가 순간순간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그냥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항상 그냥 이 진실 하나 말하자면 꿈을 깬 상태에서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살 것이냐,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이게 공부인데, 그게 안 되고 항상 보면 꿈속 일이지만은 막 온데 끄달리면서 살거든요. 온데 욕심 다 내고 막 다 얽매여 가지고. 그러니까는 꿈을 제대로 깬 게 아니고 반중 깼다고 해야 되나? 비몽사몽 이렇게 사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깨는 게 목적이거든. 우리가 확실하게 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체험을 또 했다 해서 처음부터 꿈이 확실하게 다 깨느냐, 그게 그래 안 되거든 이게. 계속 그만 비몽사몽 끄달리다가 또 잠시 또 이렇게 가벼워졌다가 또 끄달렸다가 가벼워졌다가 맨날 그런 식이지. 그리고 공부의 방향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꿈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없고 근데 지금 죽어도 좋다.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러는 이제 왜? 꿈인데, 꿈과 같은 건데. 근데 이게 그래도 뭔가가 아까운 게 있고 집착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얽매이는 게 있고 이러면은 그 꿈을 제대로 깨지 못한 거죠. 계속 그냥 하여튼 뭐 꿈에 얽매여 있는 거죠. 실제 공부는 이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묘한 것이기도 하고,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 공부가 그런 면에서는. 이 500명의 비구들은 본래의 마음이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스스로 깨달았는데, 꿈과 환상 속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었다. 이에 500명의 비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찬탄하면서 말했다. 크게 지혜로운 문수보살께서 법의 근원을 깊이 통달하시고는 스스로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서 일의 몸을 위협하였네. 칼처럼 부처님도 그러하여 하나의 모습일 뿐 두 모습은 없구나.
부처님이나 분순하고 막 하나의 모습일 뿐 두 모습은 없구나. 불이법이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도 없고 아무 하는 일도 없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죽일 수 있겠느냐. 삶과 죽음을 이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도 모습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도 진실한 것이 없고 어떤 일도 진실한 게 없이 다 허망한 일이고 아무 진실함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뭐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공부가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항상 이제 공안이라는 게 철저한 공부를 얘기하는 건데 철저한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깊이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좀 이게 일심으로 공부에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아무것도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그냥 법 이거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고 막 사라져 삐다. 마음이랄 게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대자유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거 아무 뭐 이렇게 이런 이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 다 모든 것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해. 아무런 분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게 바로 그대로가 아무런 분별 없고 생각이 없고 한 물건도 없지만은 바로 그 없는 그대로 그 완전한 것이 아무 끄달림이 없고 아무 데도 머물림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하여튼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되고 이게 이제 소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번 이런 불의법문에 개합을 하는 경험을 한번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뭐 소성 수행을 안 해도 어쨌든 한번 이겁니다 하는 순간에 앞뒤가 딱 끊어져 버리고 적시고 아무 일이 없고 이겁니다 하고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이겁니다 하는데 딱 경험이 뭔가 쑥 내려갔어. 적시고 아무 일이 없어. 깨달음도 없고 못 깨달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법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 뭐가 없어. 그렇게 쑥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보고 듣고 육체를 가지고 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더라도 이게 진실한 게 아니고 이제 아무 일이 없는 이게 진실하다.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 이 물질 세계, 사바 세계, 욕망의 세계, 욕계 세계, 무세계, 욕계, 욕망의 세계, 세계, 이 육체 물질의 세계, 무세계, 의식의 세계, 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3계는 중생의 세계예요. 이 허망한 세계. 이건 뭐 아무 미련이 없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계 속에 살지만은 아무 미련이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이제 이런 자유, 이렇게 모든 것에서 벗어남,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음.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항상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살아서 활동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음. 하여튼 이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확실해져야 돼. 확실해져 버려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많은 것도 없고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뭐든지 모든 인연을 다 따라가지만은 그러면서도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 일이 없음에 안목을 갖추고 여기에 깨어있다 할까? 그렇다고 뭐 못하는 일이 없지.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과 의식, 심신에서 다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마음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아무 데도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살았냐 죽었냐 이런 것도 전혀 뭐 문제도 되지 않고 상관 조금도 없어. 일 하나뿐인 거죠.